여론이라고 하는 것, 다수의 힘은 대단히 위력적이죠. 지금 대통령 선거도 결국 다수에 의해서 대통령이 결정될 것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도 히틀러라고 하는 자의 설득에 의해서 독일 대다수의 국민들이 히틀러의 연설에 동의했기 때문에 그 비극적인 2차 대전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최악의 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틀러나 또 독일의 다수의 사람들은 다수가 그것을 지지했기 때문에 아마 그들은 그것이 악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정의라고 여겨질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계속 벌어지고 있죠. 정의를 가장한 불의들이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이런 것들이 교회에 만연되고 있다면 정말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과 또 이 시대 교회들, 세상에 선과 악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선으로 위장한 악들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악을 선으로 여기고 불의를 정의로 여기는, 그러면서 모르고 사는 비극이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의가 분명한데 절대 다수가 그것을 지지하면 불의가 정의처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판에서 그렇죠.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분명한데도 다수가 그것을 좋아하고 즐기면 악이 마치 선인 것처럼 행세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만연되어지면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기가 참 힘들어지죠. 그런데 이런 기막힌 상황이 다윗에게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2절을 먼저 보시면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배신하고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왕궁을 점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다윗의 신하들을 비롯한 다윗을 따랐던 백성들이 다윗에게서 마음이 떠나서 압살롬에게로 몰리고 있습니다. 압살롬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절대 다수가 압살롬 편이 되고 만 거죠. 그래서 악한 압살롬이 정의가 되고 압살롬과 비교해서 선한 다윗이 불의가 되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저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악하기 때문에.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하나님이 그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왕국을 뺏는 거 그냥 가만두었을 리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논리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논리가 많죠. 때로 이런 것들이 자신에게 적용되어지면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사무엘하 15장 12절 보시면 후반부만 읽겠습니다. 반역하는 일이 커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자, 압살롬의 편에 서는 백성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본문 1절 2절을 함께 보시면 다윗이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많은지요를 원문대로 보시면 어찌 그리 많아지고 있는지요 입니다. 단순히 그냥 많은 상태가 아니고 많은데 계속 더 많아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상황을 보고 너무 놀라서 많다라고 하는 말을 1, 2절에서 3번씩이나 말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만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다윗이 3번씩이나 반복하는 많은이라는 말을 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에게 더 큰 문제는 이 많은 숫자보다 그 많은 숫자가 말하고 있는 여론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에게 다윗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하는 여론. 다윗이 나쁜 놈이라는 거죠. 압살롬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실로 다윗은 견디기 어려운 그런 어떤 시험,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이보다 더한 아픔이 있습니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다윗을 돕지 않는다, 구원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큰 나쁜 여론에 대해서 다윗이 자신 있게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변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그거 자신의 죄 때문임을 다윗은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놈 죄 때문에 하나님이 벌하셔서 하나님이 다윗을 돕고 있지 않아 라고 하는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폭 숙일 수밖에 없는 거죠. 얼마나 처량한 상황입니까? 다윗은 과거에 자신에게 충성했던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맙니다. 완전 범죄로 끝날 줄 알았는데 불행하게도 바세바는 임신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회개 대신에 완전 범죄를 꾀하기 위해서 전방에서 전투하고 있는 우리아를 후방으로 불러들여 휴가를 줍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정말 다윗의 충신이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충신이었기 때문에 집에 가지 아니하고 그냥 오교에서 며칠을 보내고, 그래서 다윗의 그 완전 범죄 계획은 숲으로 돌아갑니다. 다윗은 더 악한 생각을 해냅니다. 전방에 있는 우리아를 최전선에 일부러 보내게 만들어서 적의 화살이나 칼에 공격에 죽도록 내버려 두죠. 결국 우리아는 죽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의적으로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악한 1급 살인자가 되고 만 거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바로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먼저 10절을 한번 봅시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네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언한 1차 심판의 내용입니다. 다윗의 집에 영영이 칼이 떠나지 않겠다. 실제로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맏아들 암논이죠. 그 이복 동생 다말을 강간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대해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참지 못하고 그의 이복 형, 나중에 왕이 될 자죠, 형 암논을 살해해버립니다. 압살롬은 사형에 처해져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을 참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멀리 유배를 보냈다가 얼마 안 되어서 복권시키고 압살롬을 용서해 줍니다. 그런데 복권된 압살롬은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의 왕궁을 빼앗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다윗의 목에 칼을 겨눕니다. 다윗은 울면서 맨발로 왕궁에서 쫓겨나죠. 사무엘하 15장 30절 한번 봅시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선언대로 다윗의 집에 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이 다윗에게 선언한 심판이 있죠. 바로 그것이 사무엘하 12장 11절 12절인데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기를 내가 네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네 처들을 가져 네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네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에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2절 보시면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지붕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의 무리 눈앞에서 그 부친의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니라. 요즘으로 치면 아버지의 아내들이죠. 법적으로는 자신의 어머니들입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신 대로 압살롬은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해서 아버지에게 수치를 주는 아버지의 명예를 완전히 땅에 떨어뜨리고 맙니다. 그러니 다윗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돕지 않는다라고 저주하는 그 말 앞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을 수밖에 없죠. 다윗은 아마 정말로 미칠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입니다. 압살롬이 궁궐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압살롬 편으로 다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충신이었던 부하들도. 거기에다가 자기 아들이 자신의 후궁을 범함으로 수치가 극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다윗은 늙었습니다. 그리고 힘도 전혀 압살롬과 대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바로 그 상황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2절이죠.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아지는지요. 거기에다가 여론이 왜 그렇게 나쁩니까?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끝났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 갑자기 우리에게 닥쳤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최악의 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까? 가만히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딱히 뭔가 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끝나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에 처한 다윗이 무엇을 했는가? 우리는 이미 압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것. 하나님께 기도한 다윗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던 다윗의 하나님이 동일하게 지금 우리 하나님이시고,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적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다윗을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지키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다윗의 기도를 함께 주목합시다. 3절을 봅시다. 다윗은 여호와여 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라고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참 중요한 말인데 그러나를 빠뜨려 버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적들이 너무너무 많아지고 또 모든 사람들이 네가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되었다, 잘 되었다 라고 하는 이 상황, 이제 나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그래서 나는 끝났습니다라고 주저앉지 아니하고 그러나 여호와여라고 다윗은 여호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자기가 죽을 만치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지만은, 그래서 너무 힘들었지만, 그러나 부를 이름이 있었습니다. 부를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부를 하나님이 그에게 있었고 그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된다. 사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다윗이 불렀던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호와여라고 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러므로 나는 끝났습니다라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부를 하나님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부를 적에 동일하게 응답하셔서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도로 다윗과 같은 회복, 다윗과 같은 축복을 하나님께로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물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라면 누구나 다 엎어질 수밖에 없는데 다윗은 어째서 그 절망적인 상황 너머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아무리 하나님이 있어도 그러나 여호와여라고 부르지 못한다면, 오늘 시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 소용없는데 다윗은 어째서 절망 가운데서 절망 너머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는가? 다윗에게 무슨 용 빼는 재주라도 있었는가? 아닙니다. 한 가지,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2절에 3절에 있죠.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다윗은 내가 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렇기 때문에 나는 무너집니다가 아니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 나는 기도합니다. 나의 방패이신 하나님, 나의 영광이신 하나님,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자신이 천만 원수에게 포위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오. 여기서 방패는 앞만 이렇게 달랑 막는 그런 방패가 아니라 자신을 두르고 있는 방패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NIV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그러나 but you are a shield, 당신은 방패십니다. around me, 나를 두르고 있는 방패입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그렇게 번역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방패는 적이 나를 죽이려는, 그래서 공격하는 활, 창, 칼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도구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방패가 되어주셔서 나를 둘러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칼, 활, 화살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수천만 명이 나를 에워쌌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두르고 지켜주시는 방패가 된다면 그 많은 숫자, 그 대단한 무기가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수많은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 그래서 그러므로 나는 죽었다라고 끝내야 되는데, 그러나 나의 방패 되신 하나님께 나는 기도한다. 하나님이시여 여호와여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수많은 적들이 나를 둘러치고 있는 그것만 보고 두려워 떨지 말고 훨씬 더 큰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어서 나를 두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주께서도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1장 17절 18절을 한번 봅시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여기에는 수천만 명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창과 칼과 활을 들고 너희를 미워하며 너희를 죽이려 할지라도 너희 머리털 하나도 건드리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둘러친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처럼 이 방패 되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절망하여 꼬꾸라지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지켜주셨던 그 방패 되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내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영광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다윗은 이미 10대 때 놀라운 영광을 누렸습니다. 골리앗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일개 이새의 집에서도 아무런 인기가 없었던 그 다윗이 전국구 영웅이 됩니다. 사무엘상 18절 7절을 보시면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당시에 사울은 이스라엘의 영웅입니다. 그런데 사울이라는 영웅보다 10배 이상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영웅이 된 거죠. 다윗에게는 이런 자신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왕이 되어서는 더 큰 영광을 누렸습니다. 역사상 가장 인기 많은, 모든 백성들이 존경하는 그런 왕으로서의 영광을 누렸는데 이제 다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죠. 영원토록 갈 것 같은 영광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맨발로 울면서 머리를 가리고 쪽팔려서 머리를 가리고 도망해야만 했던 그 처참한 자신의 영광, 다윗은 아무것도 아닌 줄 이제 깨닫습니다. 그래서 절망하려고 했는데, 주저앉으려고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게 영광을 주시고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원문에 보시면 하나님은 나에게 내 위에 영광을 주십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 영광이 다 산산조각 나서 이제는 끝났다 라고 하려는 순간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변치 않는, 녹슬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다윗에게 주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그냥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러나 여호와여, 나의 영광이 되신 여호와여 라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자랑했고 열심히 끌어모았던 그런 영광들이 다 산산조각 나서 이제 끝났다고 여겨질지라도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나에게 계속 더 놀라운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을 다윗처럼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끝났어가 아니라, 그러나 나에게 영광을 주시는 여호와여 라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가 기회죠. 다윗에게, 압살롬에게 다 빼앗겨버린 산산조각난 자신의 영광,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에게 영광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 타락한 교회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영광으로 자랑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하지 맙시다. 이 말씀을 주목하면서. 그래서 어쩌다가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만들어 놓고 귀하게 여기던 그런 영광이 다 산산조각 났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맙시다. 고개를 들어 나에게 더 놀라운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을 주목합시다. 그 하나님께 엎드립시다. 그러면 잃어버린 내 영광의 그 빈자리에 영원히 시들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윗처럼 나에게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 그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함으로 다 빼앗겼던 영광의 자리를 알지라도 하나님이 더 큰 영광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 다시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은 또 어떤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자신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다윗은 압살롬에 의해서 자신의 머리가 완전히 꺾여져 버려
악한 놈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에 항의하지 못하고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신의 고개를 드시면서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을 다윗은 보았고 알았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고개를, 나의 머리를 든다라고 하는 이 3절의 말씀은 법정에서 재판장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죄인에게 무죄라고 선언해 주므로 그 죄인으로 하여금 명예를 회복시켜 주어서 고개를 들도록 만드는 상황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너무 많은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알기 때문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해, 지가 죄 지었으니까 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 수 없었지만, 그래서 좌절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 다 용서해 주었지 않니? 너 나한테 회개했지 않니? 난 이제 기억하고 있지 않아. 너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고개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 지금 그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때로 내가 죄지어서 죄 때문에 무너졌다고 하는 좌절감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윗의 머리를 들어주셨듯이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십니다. 우리는 다윗보다 더 막강한 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백, 그 십자가를 주신 하나님을 다시 주목하면서 주께 엎드려 기도합시다. 주께서 절망 가운데 푹 숙여져 있는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시고 다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 축복이 다윗처럼 여호와여,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엎드려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 지경에서, 그 처참한 지경에서 여호와여 라고 기도하니까, 이렇기 때문에 내가 끝났습니다가 아니라 그러나 여호와여 라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니까 여호와께서 어김없이 대답해 주십니다. 4절을 보십시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다윗은 절망의 밤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그냥 끝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나의 방패 되신 하나님, 나의 영광이 되신 하나님, 나의 머리를 드신 그 하나님께 목소리 높여 부르짖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너무 힘들고 지치면 기도할 힘조차 없게 되죠. 저도 많이 겪었습니다만,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려고 막 애써도 그 기도가 목까지 이렇게 왔다가 그냥 쑥 들어가 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다윗이 기억했던 하나님을 떠올립시다. 그 하나님께 엎드려 목소리 높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주께서 우리의 축 처진 어깨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고개를 들어주시며 우리를 회복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냥 침묵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듣습니다. 응답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정말로 목소리가 목에서 맴돌다 그냥 내려가도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소리 높여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 있다면 그것이 나한테 큰 힘이 되죠. 더 큰 힘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더 큰 확신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더 힘있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절망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저도 아무도 없는 이곳에 와서 지붕이 떠나가도록 크게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또 아무도 없는 산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부르짖는 것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십시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들으십니다만, 그러나 한 번 더 힘을 내어서 목소리 높여 주께 부르짖읍시다. 하나님이 더 큰 힘을 주시고 더 큰 용기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5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니이다. 다윗에게 화평을 주셨습니다. 이게 응답의 시작이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라고 하는 말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기 전에 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다는 그 말이죠. 그런데 이제 잠잘 수 있고 깰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주께서 내게도 응답하시어서 나에게 평화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평화는 주께서 나를 꼭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흔들리고 있는 다윗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흔들릴 때는 잠마저 이룰 수 없었습니다만 주께서 꼭 붙들어 주시니까 이제 나는 잠잘 수 있다, 그리고 깰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나 마음으로나 심한 고통을 받으면 잠을 못 자게 되죠. 그래서 어떤 큰 수술을 했거나 마음에 깊은 병이 든 자들에게 잠을 잘 수 있도록 그 약에 수면제까지 처방해 줍니다. 큰 수술을 하고 나면 그 수술 부위가 너무 아파서 물론 수액에 마취제도 투여합니다만 잠을 못 자죠. 그런데 수면제를 주지 않고도 잠잘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 수술 부위가 거의 다 나았다는 뜻입니다. 마음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는 거의 마음의 병이 치료되었다는 의미죠. 다윗은 잠잘 수 없는 그런 고통 중에서도 자신의 방패가 되시고 자신의 영광이 되어주시고 자신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마음의 평화를 주시어서 이제 편히 잠잘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 그 옛날 다윗에게 평화를 주시고 편히 잠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잠잘 수 없는 고통에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다윗이 기도했던 그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소리 높여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잠들지 못할 만큼 흔들리는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고 평화를 허락하시어서 편히 잠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고통 중에 잠 못 이루는 믿음의 지체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다윗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붙들어 주심으로 편히 잘 수 있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6절을 보시면 상황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만인이 다윗을 포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여전히 다윗을 포위하고 있죠. 그런데도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 또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다 빼앗긴 처참한 내 영광 대신에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주시고 고개 숙인 나의 고개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다윗은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또한 기도 응답의 또 하나의 축복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정말 앞이 캄캄하고 곧 죽을 것처럼, 그래서 벌벌 떨면서 짤 줄 몰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내 자신이 변합니다. 두려워 어찌할 줄 몰랐던 내가 담대해집니다. 다윗처럼
그래서 1000만인이 둘러 나를 진치고 있다 할지라도 이게 이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나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죠. 이런 체험들을 우리가 여러 번 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저는 지금도 기도하면서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아무리 어려운 자리에서 어찌할 줄 모르고 벌벌 떨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다윗처럼 엎드려 기도함으로 상황은 지금 바뀌지 않았어도 그 상황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나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일어설 수 있는 그 놀라운 담대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풍성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도대체 무엇을 믿었기에 1000만인이 나를 둘러싸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무엇을 믿었길래 간이 그렇게 커져버렸는가? 7절을 봅시다. 여호와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일어나소서 라고 기도하면 여호와께서 반드시 일어나셔서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일을 꺾으실 것을 다윗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말합니다만 원수의 뺨을 아직 안 쳤습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달려드는 악인의 일을 아직 꺾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악인의 뺨을 치셨으며 과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일을 꺾으셨다라고 과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일어서소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어서셔서 반드시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일을 꺾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라도 그것은 과거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다윗은 아예 과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뺨을 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최악의 수치를 준다는 거죠. 원수에게 하나님은 그런 고통의 수치를 줄 것입니다. 이를 꺾는다는 것은 맹수에게 이빨이 꺾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원수들을 완전히 제압한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과거로 표현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편히 잠잘 수 있었습니다. 원수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절망적인 환경을 꺾으시고 우리의 절망적인 상태에 뺨을 치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를 마칩니다. 8절을 봅시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습니다라고 하는 말이죠. 지금 다윗은 이런 표현을 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맡깁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반드시 하나님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자신을 축복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넉넉하게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주의 백성들의 기도의 진수죠. 그전에는 끙끙 앓으면서 내가 붙들고 어찌할 줄 몰라 잠도 이루지 못하고 울고 불고 두려워 벌벌 떨었던 그 모든 것들 기도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십니다. 다윗처럼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라고 주께
맡겨버릴 수 있습니다. 잠 못 이루었던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다윗은 오히려 넉넉한 여유를 부리고 있습니다. 뭡니까? 지금 다윗이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8절을 보시면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 주의 백성이 누굽니까?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다 떠나버린 그런 자들입니다. 두드려 패도 속 시원하지 않을 텐데 이제 다윗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의 복을 내리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여유가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자신에게 손가락질한 그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하나님께 대한 기도의 응답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이러면 다 끝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길 수 있는 기도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응답하시어서 주님이 주시는 여유로 원수까지에게도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읍시다. 또다시 말합니다만 다윗이 기도했던 그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놓치지 맙시다.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시다. 그분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그분이 산산조각난 우리의 영광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주실 것이며 우리의 폭숙해진 고개를 드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낼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했던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끝내 우리의 모든 시험과 고통을 물리쳐 주시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과 전혀 다르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우리를 괴롭힌 자들을 위해서까지 기도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 대신, 절망 대신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끝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다윗처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여유가 생기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다윗 같은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우리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코로나19 상황도 그렇고 또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또 크고 작은 문제들 우리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낙심하며 주저앉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그런가, 내가 뭔가 큰 죄를 지어서 그런가 라고 하면서 한숨을 내어쉬되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주의 성령이여, 이런 우리들에게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이 시편 3편을 주목하게 하시고 다윗이 주목했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다윗이 누렸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시오. 우리를 괴롭혔던 그 나쁜 환경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쫓겨가며 그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결되며,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나아가 원수들에게까지라도 축복을 소원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여유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기에 속한 주의 모든 백성들, 그 가정들,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붙들며 그 하나님의 붙드심을 입음으로 무너지지 아니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